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죠?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라기보다는 재판받고 판단받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외쳤던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연유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셀카도 찍었는데 그 아레오바고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준비가 안 됐나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이 아레스라고 하는 헬라의 군신, 아레스라고 하는 헬라의 군신이 바다의 신이 뭐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이 뭡니까? 여러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 있는데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을 이 헬라의 군신인 이 아레스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고 이 심판을 받은 것이, 첫 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스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르고, 이 아레오바고가 뭐 하는 장소냐면 아테네의 최고의 법정이고 최고의 어떤 회의, 최고의회, 최고의 법정으로 사용되어졌던 장소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가보면 그냥 돌산입니다. 그냥 자그마한 돌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회의가 열려졌고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스가 그곳에서 첫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아레오바고라고 불리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요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디모데도 오지 않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미리 가서 그들을 굳게 하라고 남겨놓고 먼저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혼자 외로운 분투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동네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어떤 신화, 새로운 어떤 철학,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의 최고 두 양대 산맥의 철학의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요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와 사도 바울은요 동시에 싸우기도 하고 따로 싸우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들과 논쟁하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사도 바울과 저작거리에서도 논쟁을 하고 또 회당에서도 논쟁을 하고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과 논쟁을 펼치다가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최고의 법정인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7장 31절만 따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하나님이 덮어두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후에는
이제 덮어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뭘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그 아레오바고에 모인 철학에 빠져있는 철학적인 눈이 풀려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지으신 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간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를 뭘로 심판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덮어두고 유보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회개해야 된다.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 생각했던 말씀이 뭡니까?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사도 바울,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쭉 흐르는 성경 전체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이전에 뭐가 우선이라고 얘기합니까? 회개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9절 21절 한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먼저 누구에게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과 온 이방의 모든 사람에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 회개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회개를 외쳤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선포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법정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보다 믿음이 절대로 앞서지 못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신약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는 회개보다 믿음이 절대로 앞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뭐가 앞서요? 믿음이 앞서요. 믿음이 앞서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아레오바고의 철학에 빠져있는 이 아덴을 향하여서 외로운 혼자의 몸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겠지. 자, 로마서 2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엇을 심판하세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고 로마서의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믿음이 먼저였으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심판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주된 내용이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4장 가서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700년대에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우리나라 평양의 대부흥과 같은 큰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의 10중 8구 설교 때 본문으로 사용했던 본문이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의 핵심의 설교의 본문이 이 로마서 3장 19절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모든 족속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 로마서 3장 19절만 하니까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날에는 회심이 없대요. 그날에는 회개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로마서 3장 19절을 또 설교하면 그날은 회개와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뭐 아래 있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이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회개하랍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가정이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복음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거 전에 먼저 선포되어져야 될 회개의 메시지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 여러분, 왜 타작마당이라고 했을까? 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까? 정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산물이 있습니다. 7대 소산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 가지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하면서 주시는 소산물이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요 기름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요 포도주가 풍성하고.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뭘부터 걷어버려요? 곡식이 흉년이 들어요. 기름이 떨어져요. 포도의 소산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얘기할 때에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포도즙을 짜는 틀,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타작마당에 추수할 것이 있을 때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주를 짜낼 수 있는 포도즙 틀에 포도가 소산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타작마당에 타작할 것이 없어요. 포도즙 틀에 포도주를 짤 게 없어요. 이게 심판을 보여주는, 축복과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뭘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를 부르는, 성경에서 교회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재치가, 센스가 오늘 딱 발동이 되면 오늘 쉽게 맞출 수 있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불러요? 타작마당으로 불러요. 사무엘하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6절 좀 뒤로 가서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멸하려 할 때에 주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거늘 그때에 주의 천사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더라. 사무엘하 24장 18절 시작.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가 견고해졌을 때에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온 백성으로 뭐 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요압이, 임금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임금님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복을 주셨는데 뭘 또 따져 물으려고 합니까? 역대기에 보면 이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아보시기 위해서 사탄이 다윗을 뭐 했다고 말해요? 충동질했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시끄럽다, 빨리 내달려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이게 요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락없이 여지없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다윗의 힘으로 지금까지 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견고함이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정예 부대가 없습니다. 주둔하는 군대가 없어요. 집에서 농사 짓다가 집에서 선교원 다니다가 나팔 불면 그냥 각 지파별로 나팔 불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군대입니다. 뭐 20살 이상으로 30살 이상으로 나팔 불면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날마다 훈련하는 군대가 아니고요 농사 짓던 군대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가면 날마다 이겨요. 그게 자기의 힘이 아니죠.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뭘 해요?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요압이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다윗이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7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걸렸어요. 몇만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치실까요? 이건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네 잘못했으니까 옆에 있는 임성훈 집사님까지 같이 때리고 막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과 같이 범죄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다윗이 마음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쳤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쳐서요 7만 명을 칩니다. 그 심판이요 이스라엘 전역을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심판하여 다니다가 점점 어디로 왔습니까?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뭘 거두라고요? 네 손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이곳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뭐가 멈춰졌어요? 심판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하고 이 다윗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다윗이 결국 붙잡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너를 목동에서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너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네가 신뢰하고 의지할 일은 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온 성경을 흐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죽음의 천사가 떠나가고 심판이 멈추어지고
다윗이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핵심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노아에 외쳤던 12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노아의 형제들도 노아를 비웃고 자아가 더위를 먹었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 홍수는 하나님은 도대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물로 세상을,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냐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이게요,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추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낫을 휘두르시고 마지막 때 추수하는데요, 노아 시대의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다 죽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5장 6장 계속해서 전반기 후반기 때 환란들이 일어날 때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아요. 여러분, 방주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계시하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그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요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장면을 미가서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 타작을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타작한다고 말해요. 우리 이현준 집사님이 옛날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일 싫어했던 날이 언제일까요? 시험 치는 날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이 점수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시는 그날. 요즘 학생들은 안 그렇잖아요. 병근이 그랬나? 시험 치고 나면 선생님이 부릅니다. 15번 배빈건 앞으로 나온나? 30점.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점수에 따라서요, 손바닥 내.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요, 그 손등을 자로 가지고 때려요. 그래서 제일 미웠습니다.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이러면 더 맞습니다. 쉽게 점수가 30점인데 한 대밖에 안 맞아? 10대. 손등을 막. 그러니까 그 시험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시험도 학교 가기 싫은데 시험 끝나고 나면 더 마음이 무거워요. 그날은 뭐 하는 시간? 타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날 교실은 뭐 하는 곳?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서요, 그 시험이 끝나고 타작하는 그 교실에서요, 어떤 놈들은 뭐해요? 거기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다음 달에 성적이 올라가는 놈도 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30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시간은 타작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졌던 심판이 멈추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해결하신, 대신 받으신 그 심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축복이 내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길 밖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방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셨다고요? 심판입니다. 그 방주 안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주 안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초짜배기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외쳤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재림의 징조, 환난의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보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는요, 뭐 666이나 아니면 뭐 세계정부, 단일정부, 아니면 지진, 이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타작마당인 성전에서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뭡니까? 회개가 없어요. 오직 뭐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회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공적인 복.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온통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그날 장부 들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타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왜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대 맞으면 나머지 놈들은 얼마나 더 두드리 맞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 에스겔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한. 어디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누구에게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철저히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린아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회개하지 않으면, 노아 홍수에 어린 아이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요, 노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멈추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아레오바고에서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던, 외로운 홀로의 몸으로 외쳤던 그 복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 한국 교회로부터,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오늘 오후에 말씀하겠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방하다가 죽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방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죄인들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가르침 다 빼더라도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누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증거되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죄인이 회개할 때에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될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 공의는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은 우리를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뭡니까? 바로의 손이 아닙니다. 바로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의 죽음과 바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그 긴박한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것으로 인하여 천사들의 손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요? 십자가로 나아가요. 오늘도 속을 뒤집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멱살을 잡는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그 종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갈지 쭉정이가 되어 불에 들어갈지 그것은 어디에서 판결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질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곡간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무슨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주님 나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춰주셔서 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